성령은 내 안에서 깨닫도록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훈계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내 안에서 깨닫도록 교훈하시고 잘못 살면 책망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무대 삼고 일하러 오신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정결한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깨끗한 영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사정을 저와 여러분은 몰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이야. 그냥 성장하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잘못된 것을 설하 하시기도 하고 가라 하시기도 하고 안 된다 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며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도록 책망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큰 은혜와 그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도 주님 앞에 늘 물어 늘. 근데 어제도 신방이 있었고 오늘도 내가 또 너무 바빴어요. 오늘도 아까도 상담했지만 주님은 난 수시로 묻죠. 주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는 늘 주님과 상의를 하니까 주님이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마음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신다든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단답으로 말씀을 하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께 묻습니다. 늘 주님 어찌할까요? 모든 일을 주님께 상의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그냥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느껴서 여러분들 심령에 그것이 그냥 내 심령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여기 인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을 이미 우리 심령에 부어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주의 심정과 마음이 잘 여러분들 깨달아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 전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 우리 새성전 이 건축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 주일날은 우리가 그때는 주일 11시 예배하고 그때도 노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노인 사역이 있었지만 이제 11시 예배를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환상이죠. 환상. 나는 그냥 오늘 단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명철을 부어서 설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쌀이 달랑달랑 할 때가 많아. 지금 이 성전 말고 구성전에서 그래 막 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면 우리 김전사가 나는 그래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11시 올라가서 미리 가기 전에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11시 설교에 올라가서 그 감정이 스며서 전달되면 그 옳지 않거든요. 솔직히
감정을 다스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설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마음이 좋은 상황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문제면 좋은 문제지만 지금 이제 미국 LA와 지금 멕시코 성에 목회자 세미나까지 있고 막 멕시코에서 4번 4일 동안 성회가 있어요. LA에서는 이틀 성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성회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회하고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막 오늘도 그런 문제로 막 맨날 일주일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여러 가지 뭐냐 막 이게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은 집회를 떠나려면 이게 이제 그런 걸 벌써 미리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다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선교사가. 목회가 간단한 게 아니야. 전성계 선교사 간단. 그 나는 우리 김정은한테 이제 옛날부터 주의를 줘.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내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주님이 옆에 서시고 내가 여기도 계시는데 설교에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너는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일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전사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목사님 저도 이제 얼마나 급했겠어. 11시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종종거려 하다가 참 어렵게 말을 건넸겠죠. 목사님 왜? 내 눈치를 살피고 말을 못해요. 이제 내가 말하지 마라 그러거든.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얼마나 심적인 이제 고통을 통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럴 거 다 아니까. 그 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실은 쌀이 없어서 점심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 이제 9시 30분 정도 10시부터는 쌀을 씻어서 쌀을 안 쳐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뛰어온 거야. 내 방으로 들어온 거야. 쌀이 없어서 쌀을 씻지를 못해서 점심 식사가 준비가 지금 안 됐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럼 기다리자. 주님 다 알고 있는데 10시까지라도 오면 10시에 쌀 씻어가지고 밥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김 전사는 그 앞에 마트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냥 쌀을 그 주일날은 가서 물건 사고 팔고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일날 못하게 한다. 기다리라. 주님 갖다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주님 들으셨죠? 나는 하루에 밥 한 그릇이면 하루 동안에 밥 한 그릇도 못 먹어. 솔직히 한 그릇도 안 먹어. 주님 아시죠? 나는 밥 안 먹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일 점심시간에 다 교인들 식사해야 되는데 노인들까지 주님 들으셨죠? 주님 쌀 갖다 주시죠. 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11시 기도하는데 지금 9시 반쯤 우리 김 여사가 들어와서 참다 못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난 버티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10시에 내가 딱 시간을 봤어요. 3분 전 10시 띵동띵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 여사가 막 뛰어나가더라고. 우리 남자 집사가 시골을 갔다가 지금 그 시간에 오면서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온 거야. 소리가 다 들려. 소리가 여기 아니 여기서 쌀 갖고 왔어요. 뭔 쌀이에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쌀을 이제 지금 싣고 가니까 너희들도 모르고 쌀을 이제 한 도가마니 줬나 봐. 그래서 한 가마니 목사님이랑 성도들 드시라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전체 쌀 없어서 주의 종을 주님이 우수강 만드시지는 않으시겠지. 난 끝까지 버티고 주일날 어디가 물건을 살 수 없다. 주일은 그 어디에서 가서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날이다.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를 3분 전 10시에 나는 이런 체험이 엄청 많아요. 나는 가서 사라고 안 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어. 제가 목동에서 목 3동 4동도 아닌 거기에서 우리 지금 교육자들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서 제가 목회할 때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거기서 온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이 장로 되고 목사도 되고 지금 전도사들 사역자가 다 됐습니다. 그때는 삼각산을 내가 끌고 가면 저녁 7시 반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왔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때 노인 사역을 해서 주일날 노인이 280명 이렇게 280명 250명 식사를 준비하고 3천을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나가면서 아버님 아까 아침에 구원이 어떻게 받는다 했지? 생각이 안 나. 몰라. 이게 대답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머 주님 큰일 났네 진짜. 내가 진짜 금식하면서 울었어. 주님 이 노인분들이 이제 세상 떠날 일은 얼마 시간이 안 남아.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진짜. 난 진짜 엄청 울었어요. 이 노인 사역하면서. 주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생각 안 나 몰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완벽하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눈물 뿌려서 울면서 이 노인들을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완벽하게 시켜야 되는데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중에 3번 사건은 이 입이 성령의 불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열렸다. 이건 예수님이 여기 심령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입이 열리는 성령이 오순절 망나라방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면서 혀가 갈라지면서 방언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봐주니까 너 성령 운동하라. 오늘 성령 사역이잖아요. 지금 설교가. 성령 운동해서 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임재하면서 보혜서 이 입술이 달려서 방언을 통하여 확실한 구원을 네 눈으로 보기를 원하니 네 눈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성령 운동하기 시작했어 이제 막. 전부 교인들 다 들어와서 그 시간에 노인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붙들고 눈물 뿌리고 울었어 막. 회개하고 함께 울면서. 그러니까 다 방언 받았어. 다 올.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내가 노인사역 이 3년 전까지 노인사역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은 시내에서 그 노인들 우리가 사역했던 노인들을 관리하는데 1680명이 천국에 가셨어요. 몇 명? 1680명. 아이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네. 그 성령 운동에서 성령 운동이요. 성령 운동하래.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 운동을 통하여 다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줌을 벌벌벌 싸서 방석에도 오줌을 벌벌 싸도 한 사람도 말한 사람이 없어. 붙들고 함께 울며 눈물 뿌리고 울며 기도했어. 아멘. 이런 교회는 당신들이 이런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교회라고 있어. 누가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걷도 못한다고 오지도 못하겠는데 함께 붙들어서 맛있는 불고기에다 반찬해서 많이 드시라고 막 성은교회 모으는 밥이 맛있다고 2그릇 3그릇씩 드셔도 나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드시라고 3그릇도 괜찮고 건강하시니까 드시라고. 그럼 밥을 싸가면 싸가시라고. 난 진짜 지금도 나는 먹는 건 아끼질 않습니다. 뭐가 아까워 건강하게 이러면 잘 드시면 나는 그런 건 아끼지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도 아버님 어머니 드실 화장실에다가 비누를 주일날 새로 싹 내놓잖아요. 손 닦으러. 그 컵이 이제 그 스텐 컵이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수백 개 그것도 가방에 막 다 넣어가 버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제발 컵은 써야 되잖아. 가져가지 마. 그것도 가져가. 그럼 어찌 갈 거요? 좋아서 그냥 가져가는데 어찌 갈 거야? 어찌 할 수 없지. 또 그럼 또 사다 놓으면 또 주일날 되면 화장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화장실에서 비누 내는 비누도 싹 없어져 버려. 다 가지고 가버려 우리. 난 그래서 도적질인데 그거 도적질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고. 가져가지 말라고 시키면 하고. 그래도 가져가요 노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1680명이나 천국에 지금 가셨어. 지금 거기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은교회 남목사 우리 전도사들 놓고 기도하겠죠. 왜냐 구원을 그렇게 사랑으로 시켰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맞아요 주님. 성령 운동에서 다 방언 받으면 다 구원시킨 건데. 아멘. 여기 예수님 없으면 성령 임재도 안 하셔. 아멘십니까? 혀가 돌아가서 방언도 못 받아. 할렐루야. 그렇게 노인들을 구령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에게 11조를 가르쳐. 난 지금 이건 그때 지금 간증이야. 11조를 가르쳐. 주님이 11조를 가르치라고 해서 11조를 가르치는데 11조 자체를 몰라서 주님이 뭐라 하냐. 내가 주님 11조 자체를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주면서 11조 봉투 다 만들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을 주면서 11조를 가르치래. 주님은 또 그렇게 한 영혼을 고령하는 일에는 그냥 주님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30년 전에 3,000원이면요 일주일 쓰는 용돈이었어. 그래서 3,000원부터 주님이 주라는데 봉투에다 담아서 3,000원을 주고 300원 11조를 떼기 시작했어. 아버님들 어머님들 300원 11조 그리고 봉투에다가 300원 알았어. 그리고 3,000원 받아고 가고 그 다음 주에 11조 10원 100원도 아니야. 주여, 나 그래서 이렇게 돈 욕심이 많구나. 이 욕심을 10원 넣어 10원. 그럼 내가 그 다음 주에 아버님 어머니 솔직히 손 들어봐. 10원 넣은 사람. 아니 300원이 안 들었다니까. 온전한 11조가 300원이라니까. 10원 50원 100원. 아이고 세상에 280분 중에 300원 11조 내신 분은 한 100분 조금 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돈도 아닌 쇳덩어리 넣어. 어머 돈도 아닌 쇳덩어리를 넣어. 동그란 그 쇳덩어리 돈도 아닌 걸.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이렇게 강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네가 돈을 주라. 응? 줘서 그렇게 11조를 가르쳐줘요. 근데 3년이 되니까 말씀에 들어가서 3년이 되고 성령을 모시게 해서 이제 방언 기도도 막 시키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3년이 넘어서부터는 제대로 300원이 200명 가까이는 300원을 넣어. 나머지 80, 80배는 지금 그때도 300원을 못 넣어. 근데 이제 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한 5년 되니까 추석 때, 구정 때, 요때는 파란 돈도 들어와. 파란 돈, 8원이 뭐요? 아유, 내가 진짜 주님이 하라는 지 별짓을 다 했는데 돈이 그렇게 욕심.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시골에는 이 골말에다가 똘똘 담배처럼 몰아서 여기다가도 숨기고 저기다가 숨기고 뺏길까봐 나는 건 시골 집회 가서 그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 골마리에 돌돌 말아놓은 거 그 돈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진짜 돌돌 말아진 거 돈을 갖고 왔어. 나 그래 놀래가지고 어머 돈에 대한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더라니까요. 끝이 없어. 아멘. 깨달으십니까? 응?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성령운동 그거 하다가 주일날 그 말 하다가 이렇게 또 갔네. 나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또 설교 다 못 한다. 예? 주님이 이제 나는 지금 설교 공부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시키고 있어. 근데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 근데 환상이 열린 거 어디로 가버렸는데 몰랐죠. 그거 봐. 난 지금 생각났어. 환상이 열렸는데 기도한 이제 11시 설교 전에는 제가 무조건 아침에 2시간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렸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떠나 그냥 똑같아. 예수님이 저기에서 저 앞에서 내 앞으로 가까이 오시는데 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핏물이요 핏물. 핏물이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면서 내 앞에 이렇게 쓰셨어. 그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우십니까? 그것도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을.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지금도 온 세상은 그렇게 주님이 가슴이 아프고 온 세상의 영혼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찬 데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피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그것을 광경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단상에 올라갈 때 눈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밤탱이가 됐어. 이제 벌거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누가 속썩였나 누가 속썩여서 또 목사님을 저렇게 울렸나. 그래서 내가 놀랄까봐 누가 속썩여서 온 거 아니라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해. 주님이 그렇게 핏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영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핏눈물을 온 세계를 향하여 핏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울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다. 누가 나 속썩인 거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핏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숙한 자가 되어서 철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철이. 그래서 철이 못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설화도 하시고 가라도 하시고 멈추라도 하시고 너 잘못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되 내 모든 안 되는 것만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독하여 주시옵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야단도 치시옵소서. 바르게 교훈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쑥쑥 성장하면서 주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성령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면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 체험도 그래서 못해. 말씀에 비밀도 열려줘도 그것을 비밀이 열리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의 도움을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신 영이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 심정이요 무엇을 원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하시는 영이시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참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오. 참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다니까요. 예수 안으로만 찾아가, 하나님 안으로만 찾아가, 진리 안으로만 찾아가, 영원한 천국으로만 찾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찾아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 인격, 지성, 감정, 자유지도 여러분들 고치고 치료하여서 변화시켜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도 하고 인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육도 하시고.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부 단장을 지금 해야 되잖아. 신부 단장, 속사람과 겉사람의 성화와 변화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내 성품에 뭐가 난 겁니까? 여러 사람들과 융화를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똑똑하지, 다른 사람과 융화를 못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융화도 못하고 화평도 못하고,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아무도 도외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하고 융화를 잘해야지, 화평을 잘해야지. 화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서 당을 치지 마라, 끼리끼리 놀지 말고 당을 치지 마라, 수근수근 하지 마.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하는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들 젖을 먹는 때나 그런 짓을 하지, 성숙하여 이거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오직 예수 안으로 이끌고 진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성령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분별이 안 될 때도 성령이요, 지금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깨닫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 뭔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을 때는 분별력이 이미 흐려져 버린 거예요. 빠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서 이게 안 될 때는 회개부터 해야 돼. 주여,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잘못된 거면 회개합니다 한 다음에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봄에 오면 나무에 위에다 걸음을 이렇게 주지만, 뿌리로부터,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무로 올라와서 모든 가지로 퍼집니다. 진액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무 뿌리부터 여러분들 온갖 진액이 다 위로 올라서 가지로 나무 다 퍼져 갑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어떻게 됩니까? 싹이 갑자기 파란 싹이 확 나오면서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돼. 그러나 죽은 나무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여전히 깡 말라서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싹이 나오는데, 죽은 나무는 완전히
꺾여서 앙상해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벽히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 뿌리가 죽으면 아무런 현상이 없고 비비비 꼬여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면에도 저건 나무가 죽었네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고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생명이 빈곤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면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비비 꼬여버립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련하고 곤고하여서 비비 꼬여있어 죽은 자처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유리컵에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가득 있어요. 이 투명한 유리컵에 부엌에 이 여름 때 요새는 이제 야채값이 너무 비싸니까 유리병에다가 양파를 나는 해봤어. 양파를 위에다가 물이 있어서 이 뿌리 밑동이 양파 뿌리 밑동이 이게 물에 수분에 딱 달아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싹이 그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뿌리가 줄줄줄줄 나오면서 양파 위에 파란 싹이 함께 동시에 올라옵니다. 반드시 뿌리의 수분이 빨아들이면서 여러분들 뿌리가 막 이제 이렇게 속에 막 줄줄 자라면서 위에도 파란 싹이 올라와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오. 오직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할렐루야 마치 뿌리는 살아있는 뭐와 같습니까? 살아있는 뭐와 같아? 뿌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이 돼 있어. 내 영혼이 마치 수분에 양파의 뿌리가 수분에 닿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완전하게 접촉이 되어 있어. 이거 떨어지면 죽어. 저절로 말라서 아무 쓸모가 없어 죽는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되어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공급되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뿌리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여. 생명 그러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내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것을 누가 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예수님께 붙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뭘 증거한다. 이거는 하나님 아들 말씀입니다. 하나님 혈통 가진 하나님 아들이 말씀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그 뿌리 내 영혼의 뿌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되어 있는 자는 여러분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접촉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나타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이 접촉되어 있을 때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은사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되어 있지 못하면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떨어져 나가면 생명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야 돼. 자기 믿음이 연약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 성령이여 믿음의 은사를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간청하고 소원하나이다.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삶 속에 말씀을 행하면 그 행함이
순종으로 행함이 네 믿음이 자라는 거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이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귀를 열어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내 귀에 안 들려. 근데 어느 시점 오면 내 귀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 아주 쏙쏙 들어와서 그렇게 체험과 경험이 잘 돼. 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가 안 들을 때는 여러분들 심령의 영적인 요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령이여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네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계명을 준수하라. 계명을 삶 속에 행하여서 지키 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 믿음은 자동으로 큰단 말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죽은 믿음은 죽은 나무처럼 여러분들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이미 생명 접촉점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닫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국의 성회를 100나라를 넘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겠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사고 나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대기할 때 주님께 주님 천사도 어마어마하게 불고 주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시니 안전하게 그걸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하죠. 근데 전부 비행기에는 수백 명을 태우고 짐이 수백 명에 한 사람당 짐이 막 2개씩 가방에 들어가고 또 거기 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짐도 많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근데 그 전부 비행기에 대단한 이 기기가 하늘을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날아가. 그것도 태평양 바다도 안 빠지고 잘 날아가서 도착지 미국까지 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기계입니다. 이 비행기란 대단한, 그래서 인간은 못 걸어가니까 배로 가면 한 달도 넘게 걸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로 휙 열 몇 시간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계, 비행기라는 기계의 능력은 대단한데 비행기 연료통에 연료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면 비행기는 그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연료통에 연료가 만땅이 돼 있어야 돼. 연료통에 연료가 부족하면 공항에서 아주 만땅을 채워. 연료통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대단한 기계도 날아갈 수 없어. 못 날아가. 연료통에 연료가 있어야 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신부도 돼야 되지만 그 신부는 속성과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지만 또 성령의 사역 중에 여러분들 복음 전도 사역, 영혼 살리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일을 하십니까? 믿음. 아멘. 일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위대한 분이 여기 계셔도 비행기가 아무리 능력 있는 하늘 낮은 대단한 능력의 기계를 할지라도 연료통에 연료가 없는 것처럼 성령은 강력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무대 삼아 일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무대 삼고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는데 아우 손을 얹었다 병 안 났으면 뭔 우세야. 아유, 막 속으로 안돼 안 났을 거 뻔히. 네가 안 났을 거 뻔한데 손 얹으면 낫겠냐? 성령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이런 신적인 권위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100% 일하실 때는 뭐요?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성령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 신적인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나는 이걸 굉장히 20대 때 30대 때
막 도전했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러니까 명령하면 거지것대로 그대로 순종했지. 뭐 덤을 붙이고 뭐 생각 이러면 안 돼. 생각으로 막 어? 이게 생각이 많은 자들은 이 길이 많은 자야. 생각이 많고 길이 많으면 성령의 역사를 못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서 도와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해야 돼.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순순해지고 단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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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해져서 내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주인으로 계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져서 막 하루 동안 막 죄를 짓고 뭐 이런 거 안 해. 근데 여러분들 머리통에 손 얹어봐. 오늘도 생각이 막 빙빙빙 돌아가고 막 혼자 소설 쓴 사람만 아멘해. 소설 안 썼구만. 확실해? 예수님 앞에 확실해요? 거짓 아니야? 응? 그러면 안 돼. 이거 이 머릿속에 오늘도 그냥 와, 좋은 소설을 써야지. 안 좋은 소설을 쓰면 이미 너는 오늘도 영적으로 응? 애복이 시커멓든지 아니면 푸른빛이 도망갔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돼.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나는 이 말씀을 20대 또 주님이 네 믿음을 선포하고 사용하라. 그러면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 순수하게 막 선포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사용하고 써라. 그럼 믿음을 사용하고 썼어. 그냥 오직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애기처럼 하니까 막 역사와 능력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막 뭐 생각으로 막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주님이 하라면 그냥 했어. 말하라 하면 막 선포했어. 근데 주님의 명령 따라 했지. 내 임의적으로는 하진 않았지요. 이렇게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믿음은 그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두 나라 집회 때 미국 타코마에서 집회를 할 때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미국 국경선을 지나갈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니 나는 거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도사님이 목사님 여기 지금 국경선 지나가기 직전에 여기 폭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설교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래? 그러면 그래 봐. 국경선이 넘어가서 여기 순복음 연합성에 4일 동안 집회한 연합성이 강사가 나 혼자 있었어요. 다른 강사도 없고 내가 혼자로 초청돼서 그 연합 집회를 강사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거 지나가는데 다 말하고 선교사는 말하고 내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가자 하면 가고 이제 가자. 뭔 받아다냐 그냥 그림으로 봤으면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야. 근데 다 눈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설교거리가 있다는 말에 내가 이제 그래? 설교거리가 있어? 근데 진짜 설교거리가 된 거야. 보지. 설교거리라면 나는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거리니까. 그러면 봐. 그러니까 이제 내리니까 이제 입장료를 사가지고 뭐 봉지를 가져오는데 이걸 입으라고 펴보니까 비옷이요, 비옷. 비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들 막 장화까지 신고 막 비옷을 입고 그래서 아니 폭포 하나 보는데 뭔 비옷을 입는다냐? 입어야 돼요. 물이 다 팽해서 옷이 다 베린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비옷을 입었었는데 장화는 안 신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입장료 넣으니까 이 굴로 들어가는데 진짜 굴로 중간쯤 가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튕겨져 막 폭포에서 오는데 진짜 옷이 다 젖겠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냥 폭포에 막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물이 가까이 가니까 물이 무슨 물이 쏟아지는데 쾅 이런 소리가 나. 진짜 어머 내가 놀랬어. 근데 가까이 이제 가서 보니까 무지개가 켜있어. 무지개가 이렇게. 어머 주님이 혹시 나가 와서 무지개가 켰나요? 근데 그 안내 가이드가 날마다 무지개가 나는 어쨌든 주님이 무지개 세워주는 걸 생각해서 선하게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갈매기들이 그 호숫가에서 막 뭐를 막 먹어서 보니까 이 폭포 물이 떨어질 때 그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쾅 하고 떨어지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 그 물에 맞아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닌 것을 갈매기들이 그 물고기를 떠온 것을 뜯어 먹느라고 다 그렇게 막 수천 마리가 물고기가 그렇게 물고기를 먹는 라고 보니까 물고기가 맞아 죽을 정도로 세상에 그 소리가 쾅 이렇게 소리가 나요. 물 떨어지는 폭포수에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 그냥 나한테 듣고 그냥 간 것처럼 해버려 그냥. 쾅 떨어지서 막 그렇게 막 계속 떨어지니까요. 어머 세상에 천둥 소리처럼 들리네.
물고기가 맞아 죽은 것을 갈매기떼가 와서 막 뜯어먹고 있고 무지개가 캤어요. 나는 무지개만 키면 무조건 예수님이 구약에도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의 약속을 했잖아. 그럼 나는 주님 보고 계시죠? 그러고 나는 주님 앞에 소원 빌어버려. 나는 나는 주님 앞에 그래. 나는. 그런데 가이드가 그래. 목사님 저 위로 이 계단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더 정관이 돼. 한번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에 여기 물 떨어지는 호수는 거기 위에 가보니까 눈물 한 방울에 이렇게 엄청난 호수에 물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데도 이만큼밖에 안 돼. 그 강에 나이가 위에 큰 강에 비행기로 2시간 넘게 가야 다 갈 수 있대. 근데 폭포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폭포인데 그 위에 강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떨어지는 그 물이 쾅 하고 물고기가 맞아 죽더란 말입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 혼자 열변을 토한지 모르겠네. 나는 전 세계에서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내가 하나 영광을 드러낼 일만 하지 진짜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건 난 하지도 않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믿음이 그보다 더 유력이 강력해. 그 믿음의 유력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가 플러스 돼 있잖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도 플러스 돼 있죠. 철저한 권세 다 플러스 돼 있는 믿음 아니야. 이 믿음이 생명하고 접촉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돼 있고 이 생명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생명이 안에서 적재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신적 철저한 권 아니 왕 같은 세상의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다 받은 거 아니야. 이것도 맞았잖아. 이것도 이거 여러분들은 이건 별것도 아닌 거지. 이거 방언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니까 돈 1,000억 있어도 못 받는 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거는 이 시대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줄을 아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호령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명에 접촉된 믿음으로 호령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하라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고 온 남편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울 필요도 없어. 밥 잘 먹여서 재워놓고 남편 속에서 역사 남편은 미워하면 안 돼. 남편 속에서 역사하고 남편 바깥에서 역사는 이 원수마귀요. 그럼 또 마귀하면 잠에서 일어나면 또 빰 맞으니까 저쪽 방에 가서 해. 저쪽 방에 가서 그렇게 해도 다 유력이 나타나. 내 남편에서 손을 놓고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자꾸 사용하고 쓰란 말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쓰고 집회 현장 전도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쓰고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안 사용하고 안 쓸까? 믿음을 쓰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아멘이십니까? 혈과 육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여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 맞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 올 때 500명이 나는 마가다락방에 갔었다니까. 이스라엘 집회를 여러 번 유대인들 우리가 현지 유대인들을 서원교회에서 안수하고 그 유대인들을 지금 계속 선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전 세계 와서 그때는 그 행사 기간이니까 전 세계 우리 이문영 목사도 있었잖아. 전 세계에서 왔는데 거기서 성령 운동했다니까. 막 성령 운동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외국에서 막 온 남자들 함께 손잡고 막 거기서 셀라셀라 방언기도 하고 성령 불을 집해서 막 안수하고 남자들한테 주님 말씀 주면 거기서 뛰고 울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어머 거기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서도 예복을 입히셨어? 갈멜산에서도 예복을 목사님들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거기서 대굴대굴 회개가 이래서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막 예복도 막 그거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예복이 내려오고 그 갈멜산에서도 예복이 내려오고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 외국인들이 막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면서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죠? 분명히 말해. 그랬지? 갔으니까 이건 증인이잖아. 응?
성령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통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전도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오늘 성령의 큰 의미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의 사역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사역의 큰 사역은 성령은 복음 여러분들 복음 선포 전도를 통한 영혼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부니까 성령이 우리를 속성 것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부어서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약혼기간에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이 사역을 성령이 이 두 가지 큰 의미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 충실하여서 성령은 그 외에도 어떤 일을 하신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책망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창조되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잖아요. 신령한 영적 존재니까. 아멘. 영적 존재로서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는 최고 저기도 있잖아요. 영적 실력 선봉장으로 최고의 영적 실력을 갖춘 최고의 인류를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셔. 그래서 성령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킬 때 잘못한 것은 막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지금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성령이 책망하기도 하고 안 된다. 벼락치는 음성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주님은 바르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책망해? 잘못했을 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성령은 책찍질도 하시고 훈련을 통해 잘못하면 교훈도 하시고 잘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책망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8절에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심판에 대하여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우리도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때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꾸지람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멈추라기도 하고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며 깨닫게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을 굴뚝처럼 만져서 담배 연기 품으면 어느 순간 어린 아기일 때는 그것을 못 끊지만 성장하여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막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뚝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 간증했잖아요. 담배 끊은 지 9개월 됐다고. 다 끊어버린 지 성령이 막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 됐는데 그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바쁘면 안 오고 이래. 근데 이제 불 받았지. 인사역 때 그때 이제 불 받아가지고 마지막 끝날 6월 13일 날 입 맞았네. 아유, 회개하고 울고 그냥 날마다 와서 일 끝나면 날마다 와서 금식하고 다 듣고 있어. 작년 그때부터 6월 마지막이니까 1년 걸려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1년도 더 걸렸지? 그래서 마지막 끝날 아유 내가 진짜 어떻게 될 뻔을 알았어요. 어떻게 될 뻔.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벼락 공부는 며칠 공부해가지고 되지만 시험 보지만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뱃속 깊이 깨달아야 돼. 날마다 속성 것사람이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야 돼. 그리고 신랑은 1대1로 만나 부모가 믿음 줬다고 자식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가.
부모가 믿음 주고 남편이 믿음 줬다고 아내가 그 덤으로 갈 수 없어. 아내 믿음 각각이야. 남편 믿음, 자식들도 각각 믿음이야. 여러분들 뭐 우리 남편이 기도 잘하고 목사니까 천만에 저만 가 준비되면 가고 준비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성전과 벼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 뭘 책망한다고 했어? 뭘 책망하세요? 아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잘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과 그 의와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 안에서 범죄한 영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됐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섞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죄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회개가 안 돼. 자기 혼자 신념으로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관계,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적 혈통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화나게 하는 신앙생활을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네 신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네 신념은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막 자꾸 네 주장을 피고 네 주장을 감자시켜서 네가 뭐 대단하다고 자꾸 이렇게 봐야 주님 앞에 몇 바퀴 더 맞아 주님이 이제 쳐다도 안 봐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면서 믿음을 꾸짖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믿음이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이여 믿음 은사를 통해 내 믿음이 자라기를 간청하고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졌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대로 죽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이라는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었으니까 약점을 가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들어서 잘못을 뉘우쳐야 돼. 잘못을 뉘우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들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서 정의를 척해서 지워버려. 할렐루야. 망각 같듯이 잊어버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여러분들 보수공사에서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라 믿습니까? 십계명도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밝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할렐루야 이건 내일 해야 되겠어. 시간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일 할게. 내가 아까 전에 간증을 너무 많이 했죠. 자,
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왕이 합시다. 네. 내일 못하면 내일은 또 다른 말 할게. 그러면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지. 요약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요약하면 안 되거든. 아멘. 자, 예수 우리 왕이 합시다.